안녕하세요. 마음체험입니다. 오늘 밤은 고통과 함께 살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합니다. 편안히 누워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좌절, 중년의 시련, 그리고 이제 노년의 외로움과 아픔까지.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이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마저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아픈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모두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슬프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지만 늙은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친구를 만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슬픔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치는 종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아플 때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자비롭게 만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터에서 겪었던 실패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고통을 목격하고 고통과 마주하고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마음의 평화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부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고통과 함께 앉아서 고통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픈 무릎이 말합니다. 너는 평생 열심히 걸었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외로운 마음이 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슬픈 마음이 말합니다. 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봤기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안다고.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외로울 때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고통은 변합니다. 지금 아픈 것도 조금 후면 덜 아플 것입니다. 지금 외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무상이라는 것.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왔다가 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이 우리는 고통에 붙잡혀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고통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심했던 통증이 오후에는 좀 나아집니다. 어제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이 오늘은 조금 덜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통과 함께 밥을 먹고 고통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싸우지 않고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고통도 호흡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고통보다 큽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즉시 고치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잊으려고 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외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고통은 적이고 고통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고통과 싸울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무릎이 아픈데 억지로 걸으면 더 아픕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더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면 지칩니다. 물살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면 고통은 더 강해집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싸우며 살아온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픔을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 통증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쑤시는지, 욱신거리는지, 찌르는 듯한지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관찰하면 고통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관찰하셨습니다. 아,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아, 지금 등이 뻐근하구나. 판단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몸은 이른 평생을 나와 함께 했구나. 이 다리는 수만 리를 걸어주었구나. 이 손은 수천 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일을 해주었구나. 우리 몸은 평생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숨쉬고 움직이고 치유했습니다. 이제 이 몸이 지쳤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집도 오래 살면 여기저기 낡아갑니다. 우리 몸도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증거입니다. 주름진 손은 말합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굽은 허리는 말합니다. 이 몸이 얼마나 많은 짐을 져왔는지. 흰 머리카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자 삶의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조금 아프더라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고마운 일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젊은이에게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이 흐릿해도 보입니다. 귀가 어두워도 들립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먹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차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십시오. 비록 예전만큼 맛있지 않아도 이 음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걸을 때 걸음을 느끼십시오. 비록 천천히 걸어도 이 땅을 밟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호흡할 때 숨을 느끼십시오.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 이 생명의 리듬을 알아차리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고통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에만 집중하느라 나머지를 보지 못합니다. 아픈 무릎만 생각하느라 감사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고요할 수 있습니다. 약하지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평화는 별개라는 것을. 몸이 아파도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워도 마음까지 황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고통은 우리 존재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푸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고통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고통 너머를 느끼십시오. 고통 너머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고통 너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 평안은 건강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젊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 본성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픔 아래에 평안이 있습니다. 슬픔 아래에 고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모든 존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는 혼자 아픈 줄 압니다.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오늘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 밖을 나가 보십시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도 아픕니다. 저 사람도 외롭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옆집 할머니는 당뇨로 고생하십니다. 오랜 친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외롭습니다. 그들도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부자도 고통받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아픔을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겪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지구 반대편 사람도 느낍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관리를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성격이 까다로운가 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밤잠을 설치는구나.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분도 나처럼 외로우시구나. 저분도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시는구나. 이것이 고통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자주 전화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몸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처럼 아픈 모든 이들이 편안하기를, 나처럼 외로운 모든 이들이 위로받기를, 나처럼 힘든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평화롭게 지내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손자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적 있단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친구가 아플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함께 견디자. 이것이 고통이 준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을 피해온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배웠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가난했을 때 우리는 나눔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고통 없이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자비를 얻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름과 백발을 보며 늙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이 듦이 주는 선물을.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고통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혜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나눌 차례입니다. 손자에게, 친구에게, 옆집 할머니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고통은 지나간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지혜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고통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과거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현재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미래를 준비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통증만 있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일의 계획도 어제의 기억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고요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우리는 평생 이것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현재로 데려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뗄 때 무릎이 아픕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고통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깨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라고.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플 때 우리는 내일은 더 아프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안 아팠는데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미 갔습니다. 진짜 고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견딜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고통까지 끌어와서 지금 고통받습니다. 과거의 고통까지 끌어와서 지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힘듭니다. 하지만 오직 지금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의 고통만 느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한순간만 견디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아프면 지금 아프구나라고 알아차리셨습니다. 불편하면 지금 불편하구나라고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로 넘어가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뻣뻣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럴 텐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이 뻣뻣하구나. 천천히 움직여보자. 그러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몇 분 후면 조금 풀립니다. 우리는 미래의 고통을 상상하며 지금을 망칩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일 아침이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침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가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걱정으로 지금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고통을 더할 뿐이라고. 실제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머릿속 생각일 뿐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한순간씩. 고통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지금 아픈 것이 다음 순간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목의 아픔이 가라앉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허리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하십시오. 그 다음 순간은 그때 경험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많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어제는 어제로 보내십시오. 오직 지금만 사십시오. 아플 때도 지금만 느끼십시오. 외로울 때도 지금만 느끼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지금만 안으십시오. 이 순간, 이 호흡, 이 평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순간씩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통도 한순간씩 옵니다. 평안도 한순간씩 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과 평안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픈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지, 외로운데 무엇을 고마워하라는 것인지.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축복들이. 아침에 눈을 뜹니다. 몸은 아프지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그분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쉽니다. 가쁘고 힘들지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얼마 전 떠나신 친구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예전처럼 맛있지는 않지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혼자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걷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다리가 아파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손자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어두워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새소리를, 빗소리를,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합니다. 예전의 건강, 예전의 힘, 예전의 활기.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록 떨리고 힘이 없어도 손자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작아졌어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축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건강한 몸이 축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그리고 얻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햇살이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방을 비춰줍니다. 어제 자녀가 걸어온 전화가 고맙습니다. 짧았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나눠준 김치가 고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작은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오래 아팠다가 조금 나아지면 그 순간이 천국 같습니다. 오래 외로웠다가 누군가 찾아오면 그 순간이 축제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하루를 사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을 보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맞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아프지만 살아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70평생, 8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입니까?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 일했습니다. 지치고 고단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잠시 쉬어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가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이미 수행자라고. 우리는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삶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돈도 명예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몸도 젊음도 결국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베풀었던 선행, 나누었던 자비.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용기,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마음, 아픈 몸으로도 감사할 줄 알았던 정신. 이것들이 우리의 진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를. 오늘 밤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고통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눈을 뜬 것, 숨 쉬는 것, 누울 곳이 있는 것. 작은 것들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겉으로만 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로우니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내면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밖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항상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립했고 직장에서 물러났고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역할 없는 나는 누구인가? 해야 할 일 없는 나는 무엇인가? 하지만 천천히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진정한 본성, 역할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이름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순수한 의식,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고통은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둘러싼 껍질을 벗겨냅니다.
건강이라는 껍질, 젊음이라는 껍질, 직업이라는 껍질. 이 모든 것이 벗겨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남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변의 본성, 몸은 변합니다. 젊었다가 늙고 건강했다가 아프고 결국 사라집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기뻤다가 슬프고 화났다가 평온하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 외로움을 느끼는 나, 슬픔을 느끼는 나. 그 느끼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각을 관찰하는 나, 감정을 지켜보는 나, 몸의 감각을 아는 나. 그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관찰하는 자, 깨어있는 자, 알아차리는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을 지켜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릎이 아프다, 외롭다, 피곤하다. 그 생각을 지켜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감정이 일어납니다. 슬픔, 불안, 두려움.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순수한 깨어있음, 순수한 의식. 고통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생 바깥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고통이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밖만 보고, 앞만 보고, 끝없이 추구하며.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평안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자였던 부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평안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진정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 젊음,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고요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고통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밖으로만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그들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진리일 것입니다. 고통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내면으로 이끕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걸으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겉껍질을 벗는 것이 아프지만 그 안에 진주가 있습니다.
표면을 깨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길은 부처님께서도 걸으셨던 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고통을 통해 해탈을 이룬 사람들, 고통을 통해 평안을 찾은 사람들, 우리도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통 너머를, 생각 너머를, 감정 너머를 보십시오. 거기에 고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고통은 물리쳐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웠습니다. 고통과 전쟁을 벌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는 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순간씩. 아침에 무릎이 아플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오늘도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러 왔구나. 고통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고통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기쁨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건강도, 질병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이 통증도 조금 후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외로움도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항하면 힘듭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젊었던 몸이 늙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약해졌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변화를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삶을 견뎌낸 힘.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고통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고통은 우리에게 현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라는 것을, 고통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고통은 우리를 내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밤에 잠들기 전 외롭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날,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됩니다. 고통이 와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어떤 날은 어렵습니다. 고통에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수행입니다.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평안 속에.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죽음과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마지막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평온할 것입니다. 평생을 준비해 왔으니까. 고통이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몸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베풀었던 선행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깨달았던 지혜는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고통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살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고통이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이것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온 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통과 함께 평화롭게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성장시킵니다.
이제 깊은 잠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몸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기를, 고통도 함께, 평화도 함께,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제 깊은 잠으로 빠져드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의 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